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깃, 광이 오깃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기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긴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기에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거 번지단이죠. 그 다음에 뜰악 만든.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백기빗에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상하게 할지며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의 광이 백기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편에 광이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19절까지 단을 만드는 법과 성막 뜰을 만드는 법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셋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이야기가 1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누가 그 인도자가 됐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그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탈출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하죠. 유월절이라. 그 다음에 시내산에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십계명과 율례죠. 그 하나님 법을 20장에서 24장까지 길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궤를 만드는 25장에서 40장까지 출애굽 끝까지는 바로 법궤를 만드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 그 성막을 짓고 난 뒤에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했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법궤와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한다고 했죠. 사실은 하나지만 둘로 구분해요. 왜?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십니까? 속죄소에 임재하죠. 그 뚜껑, 거기 그룹이 천사가 둘이 붙어 있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랬어요. 자, 성소에는 떡상과 그리고 등대와 향단이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4꺼풀에 지붕으로 덮었죠. 지붕으로 맨 끝에 그 수달 가죽으로 덮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얼룩덜룩하고 보통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널판까지 그 벽까지 전부 금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소 밖에 나오는 것을 성막뜰이다. 뜰 만드는 것과 뜰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줬죠? 그 프린트에 보면은 성막 전체가 이 포장을 쭉 두른 것이 뜰이에요. 그렇죠? 그 성막 밖에 뜰이 있죠? 뜰이 있는데 거기에 그 네모 반듯한 제단 있죠? 그 제단이라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노제단이라고도 말해요. 왜 그러냐면 번제단 여기서 짐을 태운다는 얘기고, 이건 순전히 노실해야 피 맞아도 그 썩지 않죠. 구리의 특징이 뭡니까? 비가 맞아도 썩지를 않아요. 다른 건 비 맞으면 썩어요. 그런데 이 놋은 안 상해요. 그래서 놋제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앞에 둥그런 통 있죠? 그걸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모여서 여기서 막 짐승을 잡고 막 하다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깨끗하게 해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물을 퍼가지고 손을 씻고 깨끗이 몸을 씻은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요. 뭐 대제사장은 일부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저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제사장들 떡을 바꿔놓기 위해서 또 촛대 그 심지 불똥을 띄기 위해서 그리고 향단에 향을 올려놓기 위해서 매일 드나드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 물두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놋제단하고 그 다음에 뜨락을 만드는 포장이죠. 포장을 뺑 눌러 친 것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놋제단이 중요한 것은, 놋제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놋제단에서 제물이 그 짐승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4가지예요. 4가지를 바치라고 해서, 첫째는 소죠. 암소나 숫소, 그리고 양, 그리고 염소. 그
그밖에 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네 짐승만 쪽이 갈렸고, 그리고 뭐 합니까?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책임질 한다는 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책임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서는 뭐라 그랬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 뭐래? 묵상하라고 했어요. 묵상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묵상, 그래서 그 행동화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나 마나요.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달라요? 지식은 아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잠언 3장에 지혜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무엇인가? 땅에서도 복을 주거니와 하늘의 복이 틀림없다 이게.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지요. 알아야 행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이 죽듯이 죽었구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 물어보더라.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에 몇 년 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임금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 500년 전 사람이라 그렇게 대략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만 정확히 아는 거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대신 율법을 행해줘야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당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했어요. 신약은 뭐예요? 이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죽으실 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천당 생활을 쭉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했죠. 그 전에 예수님이 두 번 와요. 재림하시면 뭐 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완전히 갈려요. 영원히 고생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여러분 120년 동안 행복할래요? 영원히 행복할래요?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공로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요. 노아의 10대 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가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뭐 했어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본 거예요.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래 바벨론에 포로를 갚고 나중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주었지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가 가짜로 예수를 믿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삶이 변화된다. 예수님이 닮아가요. 그래서 요새 가짜 예수님이 많아요. 뭐 잘한다는 말하고 가짜라는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가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아직까지 예수님 닮지 못하고 이렇게 잘하는 도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동이 다 그리스도는 따르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은 제단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제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크기와 그 모양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 2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제단 크기가 어떠는가? 어떻게 만드는가?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기빗, 광이 오기빗의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기빗으로 하고 그 네 모양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네 모퉁이에 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할지며 또 그 단 위에 채를 만들되 조각모로 만들고 노스로 쌀찌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단을 매게 할지며 단 널판으로 비기에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러분, 그 단은 네모 반듯하다고 그래서 가로세로 똑같아요. 몇 규빗이요? 5규빗 똑같아요. 5규빗, 5규빗. 높이는 얼마예요? 3규빗이에요. 여기 5규빗은 45.6cm라 그렇게 말했는데 45.5규빗이 228cm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여기까지거든요. 5규빗이니까 별로 크진 않으니까 이것이 5규빗 정도 돼요. 네모 반듯해요. 그 빈 통을 만들었죠. 그 3규빗이 되니까 거기에는 솔로몬 때는 굉장히 컸어요. 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성전 지을 때는 굉장히 넓었어요. 그 제단이. 그런데 5규빗이고 3규빗, 높이는 3규빗인데 그 가운데 빈 통이에요. 빈 통인데 노스로 전부 쌌어요. 노제단이에요. 그런데 가운데다 괄이 4개를 달았어요. 4개. 거기다 뭘 걸어놔요? 그물처럼 이렇게 불 잘 올라오라고
그러나 거기다 가운데다 그물을 넣는다. 그물을 달아놓으면은 거기다 뭐 넣어요? 나무를 넣고 그 위에다 나무 위에다 뭘 넣어요? 고기를 놓는다. 고기를 놓으면은 밑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고기가 탈 거는 아니에요. 그 제사 제조에 대해서는 5가지 나중에 레위기서에서 공부합니다. 그때 자세히 공부하고 어쨌든 번제부터 5가지 제물을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물론 짐승 잡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의 특징은 그 향단도 뿔이 있지만은 이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연해서 뿔을 만들라고 했어요. 뿔. 이게 뿔을 만들었어요. 네 귀퉁이. 근데 그 뿔은 왜 필요한가 그래요. 물론 장식도 장식이지만 어떤 때는 짐승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짐승이 너무 크거나 거기 묶어야 된다고요. 그 뿔에다 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 자기가 애매하게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범했다고요. 그러면 제단 뿔을 잡아요.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못 죽여요. 그래서 제단 뿔을 잡으면 못 죽인다고요. 왜? 그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재판을 하고 진짜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실수해서 죽었다면, 사람을 죽였다면 그 다음부터 그는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보내서 죽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원한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죽던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 제단의 뿔은 힘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제단 뿔을 붙들었나이다.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서 내가 제단 뿔을 붙으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단 뿔을 붙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다 이거야. 나중에 그는 천국에 가. 내가 행위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예수를 믿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단 뿔을 붙드는 거예요. 제단 뿔을 붙들면은 재판을 다시 해요. 예수를 믿느냐? 믿으면 너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제단 붙들,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이 제단 뿔은 뭘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규격은 내 몸 반듯한데 오기윗, 높이는 3규빗, 그 안으로 그물을 쳤어요. 그물 위에 장작도 불 넣었지만 그 위에 고기도 넣는다고요. 그 제단 뿔이 4개가 있는데 그 제단 뿔은 이따금 고기를 묶어놓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죄인이 그 제단을 붙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얘기가 거기 히브리서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단은, 구약시대 이 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기도가 향단이 뿔이 있어요. 그 기도가 힘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자기를 의지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되고, 그리고 제단 뿔이 바로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왜? 놋은 비 맞아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4가지 부속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채를 담는 통. 나도 채가 생길 거죠? 채를 담는 통. 그 다음에 부삽. 그 다음에 대야. 대야로 채를 퍼야 되잖아. 고기 갈고리.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 불 옮기는 그릇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향단에 그 불 있죠? 불이 올라오죠? 거기에 불이 핀 다음에 거기에 향을 놔야 돼요. 반드시 거기 불은 자기가 피면 안 돼요. 어디서 옮겨야 돼? 바로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옮겨가지고 피워야 돼. 누가 불을 자기가 피다가 죽었어요. 아론의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왜? 제단 불을 옮기지 않고 향단에, 그 향단에 불이 올라오지 향을 태우려야 하니까 그 불 옮기는 그릇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4가지를 놋으로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단이 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런 제단, 성막들. 다 같이 우리 9절부터 좀 길지만 19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성막뜰입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50규빗의 세마포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된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는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그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되며 문 2편에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에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그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4시며 그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놋으로 할지며. 여러분, 이 뜰 포장을 쭉 신나요. 그 성막이 가운데 있고 포장을 치는데 남쪽에 100규빗, 북쪽에 100규빗, 서쪽에 몇이요? 50규빗, 동쪽에는 춘문이에요. 항상 이 성막을 칠 때는 동쪽을 향해서 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동쪽에는 이 짝에 15규빗, 이 짝에 12규빗. 얼마 남았어요? 15 뛰니까 50이, 전체가 50이죠. 직사각형으로 됐어요. 성막 포장이. 그러니까 100규빗, 남쪽에 100규빗, 북쪽에 100규빗, 서쪽에 50규빗, 동쪽에도 50규빗. 그런데 동쪽에는 15규빗은 그냥 포장을 치지만 이 짝에 15규빗은 포장을 쳐요. 가운데 몇 규빗 남았어요? 20규빗이죠. 20규빗은 뭐예요? 통로예요, 통로. 거기다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그것을 짜가지고 거기 사람, 백성들이 글이 드나들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성막 포장을 치는데, 자, 남쪽에 100규빗, 북쪽에 100규빗, 서쪽에 50규빗, 동쪽에 15규빗, 15규빗 떼어내고 가운데 20규빗이니까 20규빗은 문으로 하라 이거야. 그리고 매 규빗마다 10규빗마다 뭐 하라고 했지? 기둥을 세우라고. 기둥을 세우고 가름대를 놔고 거기다가 매다는 거야. 그 가름대는 뭐예요? 가름대는 은이고 그 기둥은 노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받침대 기둥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있죠? 그것도 노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흰 포장을 쫙 치는 거예요. 흰 포장, 큰 포장을 치는 거예요. 포장을 치는데 그 동쪽에는 20규빗이 문이라고. 거기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문을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열고 닫고. 매 10규빗마다, 5규빗마다 뭐래요? 전부 다 이 기둥을 세우고 가름대를 지르고 가름대에 매달라고 해요. 이러면 가름대는 은이고 가름대 매다는 과릴 은이에요. 그렇지만 기둥은 노수로 돼 있어요. 그 받침대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짐작할 만하죠. 이제 여기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은 그 성막들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가운데 20규빗은 그 수를 놓아서 문을 만들었어요. 문을. 그러니까 가운데니까 20규빗이니까 가운데 문이 열리면 이 짝에 10규빗, 이 짝에 10규빗 쫙 열리겠죠. 그리고 15규빗은 포장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들이 생겼고 성막이 생겼어요. 성막들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안에서 짐승을 잡아요. 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들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성막들은 방어의 의미가 있어요. 방어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 죄가 들어오지 않는 일. 교회를 하나의 성막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하나의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물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세상 물결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셔야 하고 짐을 태우는 곳인데 거기 하나님의 백성만 이루어야 되는데 방어가 안 된다고요. 아무리 큰 배라도 구멍이 뚫어져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시간 문제지. 그 배는 그때 깔아앉아요. 깔아앉아.
배는 물 위에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라는 데만 이 교회가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세상 물이 들어와서 음란하고 거짓되고 막 사기치고 이렇게 해봐요. 사람의 재미를 쫓아서 교회에 모였다고 해봐요.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성전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 어려움을 얘기해야 하는 그 기도 장소라고요. 그런데 뭘 만들었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었다고요. 세상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 양을 사가지고 오면 복잡하거든요. 그 합격증을 받아야 되고 막 굉장하다고. 그 성전 안에 가서 사면 그걸 다 이미 도장 찍은 거기 때문에 쉽다고요. 그 돈을 많이 주고라도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사요. 그러니까 누가 돈벌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파는 사람도 돈 벌지만 뒤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놈, 그 성전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그 직업을 얻는 것입니까?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휘장을 치는 거예요. 휘장 밖에는 세상이 있지만 휘장 안에는 바로 방어가 돼요. 그래서 쪽이 갈린 진성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시카고에 있는 김원산 목사님이 저들어 뉴욕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크리스찬이래요. 2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을 움직이는 거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희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국회의원들의 정말 예수가 필요해서 믿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냐 이게. 국회의원 표를 위해서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떡먹듯이 하면서 자기는 어느 큰 교회 안수 집사래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물이 터지면 안 된다. 교회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막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보호해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과 세상 사람의 고난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집사람 몸이 약한 것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려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요즘 믿음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앉으나 사나 그냥 기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약한 것이 축복이구나. 사람은요 건강하고 돈 있고 잘 돼봐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어디 재밌는 거 없나?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건 예수 믿건 안 믿건 우리 속에 죄인을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게 고난이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보호돼야 돼요.
믿음이 보호돼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죠. 하늘나라 가되 상급을 받아야 돼요. 저 끝에 가서 앉아서 그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 봉사해서 하나님 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같은 말이지만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 밖에 사람은 교회 안 오는 이유가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을 방어하는데 진짜 방어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의 의미가 있고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왜 필요하나? 제가 1953년도 주안에 맨날 갔는데 거기에 그 중앙신학교 설립자 되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생원이라 미망인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주일날은 꼭 산에 가요. 산에 가서 그 경치 좋은 산에 가서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는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세 가지죠. 지방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사람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면 삼신제로 재판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지방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총회 감독도 6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의해가 이 사람 벌 줘야 되느냐, 이 사람 그냥 해방시켜야 되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지. 야,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안 다녀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교회 안 다니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줘요? 저는 우리 교인들 일일이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왜? 우리 교인은 바로 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세상 사람 다 해야지.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여러분, 이는 울타리예요. 울타리에서 바로 여러분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거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 아니면 뭐 예수 못 믿나?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단과 그리고 성전 뜨락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단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불태워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리시켰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